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6장.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는 우리 한국적 표현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하나번의 새해가 지나고 또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좋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또 의미 있는 날이죠. 3월 1일 딱 3월 1일 날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3월 1일이 이 주일이 예배입니다. 1919년도 3월 1일 전국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을 외쳤던 그 순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3월 1일은 우리들은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 3월 1일이 쉬는 날로만 기억합니다. 근데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에겐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무력으로 해방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무력이 아니라 무폭력을 통해서 자유를 외쳤고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한국의 존재를 알렸던 그 시간들이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독립의 밑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독립 3.1절에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 중에 우리 대표가 33명이 대표로 이렇게 이름을 올렸죠. 목숨을 건 거죠. 그 대표라는 이름은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감리교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들의 대부분이 감리교였고 그리고 감리교가 이 교회 전체가 이 교인들 전체가 그곳에서 불태워 죽는 그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던 게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 민족 대표들 중에 33인 중에 16명이 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러면 그때 1919년도에 기독교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가 됐을까? 우리나라 가운데 대략 뭐 정확한 그때 데이터가 나오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1%에서 1.5%를 봅니다. 많게는 1.5%를 보고요. 적게는 1%가 안 되게 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33명 중에 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 그것은 그 시대에 가장 시대 정신을 갖고 있었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 남한이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이 3월 1일 이제 내일 3월 2일 날 결혼식이 끝나면 이 배너가 바뀔 텐데요.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에서 저희가 좀 한 단계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국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한국의 부흥을 봄이라는 단어로 새로운 봄을 좀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봄 안에 한국 안에는 고민도 했어요. 올해는 남한하고 내년은 한국하고 그 다음에 열방할까 하다. 예, 내년은 열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고민을 했는데 우리 한국을 전체를 놓고 기도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한국이 잘 산 거요, 잘 살고 있는 거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남한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요,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욕심, 우리만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그 물질의 복의 통로를 줄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함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의 제목이 되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길 원하고요. 이걸 통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곳을 질문하셨던 이 장소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름부터가 특별하죠.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때 이제 빌립보는 분봉왕이었고 가이사랴는 그때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과 그 지역의 왕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니까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정치적인 중심의 도시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로 하면 한양이었고 서울인 지금의 이 서울을 의미하죠. 서울 같은 정치적인 중심지였고요. 정치적인 중심들은 로마의 상황이었다면 그곳은 이 근처가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예배드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는 게 싫으니까 자기들이 산당을 짓고 제사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닌 이방신에게 섬기면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던 산당이 있던 곳이 단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곳에다가 두었냐면 그것은 헬몬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명줄인 요단강의 근원지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지를 위해서 중심에 물과 생명의 근원지였던 곳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큰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밑에 이제 지옥의 문이라는 그 문이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에 헬라 시대 때는 이 그리스죠. 그리스가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곳에 있는 판신을 섬겼던 곳이 그곳이고요. 이제는 로마의 신을 섬겼던 곳, 정치적으로 중심지가 된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절하고 제사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자신들의 구원을 외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왜 나 믿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라고 하면 다 우리가 고민돼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믿는가 하면 어느 순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사라지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을까.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복 안 주고 나를 잘 되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나에겐 필요 없는 것.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뭘 나한테 해줬냐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요,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로 족하거든요. 그걸로도 이미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얻을 복들을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문제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은요 이미 다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야 너가 복되다, 너가 네가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뭐니? 이미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 이 큰 은혜를 받은 여러분, 이것이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을까요? 자식의 신들을 믿을 때 어떻게 믿을까요? 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어요. 왜 빌어요? 왜 빌어요? 제가 당신께 위해서 죽기 위해서 빌지는 않죠. 뭐냐면 잘 돼달라고요. 잘하게 되라고. 자, 저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생각하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돌을 닦으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서 몇 년, 어디서 몇 년. 지금은 그런 소리를 별로 안 들었는데 막 앞에서 막 쇼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는데 꼭 하나 그 들어가는 이 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계룡산에서 10년 막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룡산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이단들에게 있어서는요, 계룡산은 신을 받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장소를 계룡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룡산 하면 그냥 이 동학사에서 이렇게 등산하고 넘어가는 곳으로 정도, 단풍이 아니라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특히 이제 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곳이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신령한 가장 중요한 중심지로 생각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대전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곳에 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의 의미는 아까도 소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예수님을 믿니라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세상의 복에서 세상에 잘 되고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들 안에는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냐면 그들만의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왜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해방을 외치고 있었고 자유를 외치고 있어서 그들에게 원하는 메시아는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예요.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세주예요. 영적인 구세주가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 모든 상황을 해결시켜줄 메시아예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외쳤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소원이 뭐니? 라고 하면 그들은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독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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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웃긴 이야기로 이 독립 때문에 저는 신학교에서 찍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해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잖아요. 늦게 믿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 우스갯소리로 하나 들으시면 제가 신학교에 저희들은 신학교 입학하면 OT를 선배들과 다 같이 어디로 가냐면 기도원으로 가요. 그리고 학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노래할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하겠다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노래는 잘 못하는데 재밌고 웃기려고 노래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의 만주벌판에서 외쳤던 소리가 아십니까? 그는 끊임없이 외쳤던 소리는 단 하나입니다. 독립입니다. 독립. 죽어도 소원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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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독립. 오 독립 한입.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신학교에 찍혀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놀면서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였다가 그 노래 부르고 나서 신학교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모든 운동권 선배들이 다 저를 찾아와서 같이 가자 그랬고, 그러면서 그런 경험이 있은 게, 제 독립을 이야기하면 저는 그 생각이 저한테 아직도 그 추억이 있습니다. 해필이면 입고 있던 청바지가 독특했거든요. 청바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 뭐가 묻었다고 닦으시면서 안 지워지니까 락스를 해서 바르셨어요. 그랬더니 빵꾸가 다 나가지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90년대 초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아마 그때 전라도 사투리를 아주 구수하게 쓰는 저의 그 모습에 아주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소원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못하면 내 소원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왜 질문하냐면 너희들이 진짜 바라는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질문이,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천국 가는 길의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이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고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의 모임을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붙였지만 우리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구원자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잊어버리고 세상의 신과 예수님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걸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셨으면 이 정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건요 열심히 살았는데 고난일 수 있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픔일 수 있고 열심히 살았는데 병 걸릴 수 있고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설교 한번 잘하고 죽은 게 스테반입니다. 목숨을 걸고 선교하면서 마지막까지 선교했더니 간 곳이 감옥이었고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이 주님과 우리가 고백하는 주와 우리는 또 하나의 비교되어지는 대상이 저는 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지금의 한 통신사에 있는 집에서 쓰고 있는 진이 말고요 우리는 요술램프의 진이를 아시죠? 요술램프의 진이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어디다 넣어놔요? 진이 방해가 안 돼야, 내 삶에 방해가 안 되다가 언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비벼서 불러요. 그리고 나와서 진이가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주님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걔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걸 다 바라요. 여러분 만일 이런 진이가 있다라면, 혹시 그런 램프가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만일 경매를 붙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얼마 정도에 사실래요? 이 램프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 정도 사실래요? 자, 한번 경매 가볼까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이 진이를 바꾸라고 하면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솔직하세요. 바꾸잖아요. 충분히 바꿀만 하지 않아요? 왜? 다 잃어도 뭐예요?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천국과 그 믿음을 위해서 다 잃어도 괜찮으세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보물이 감춰져 있는 그 밭에서 그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내 전 재산을 다 살아도 사는 이 천국에 대한 소원. 그런데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면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진리를 바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요 주님이 아니라 나의 종을 찾고 있어요. 새로운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인지 진리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셔야만, 그분이 나의 구원이셔야만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나의 종 삼고 있음을 우리는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 줄 뿐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명과 나의 뜻을 다 바쳐서 따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분, 그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길과 그 뜻이요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이해되지 않을 때 참 많거든요.
정말로 이해되지 않을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을 때 주님 신뢰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답이 되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우리는 심리학적 용어로 통제감의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더 받지 않아도 더 누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을 믿음의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복을 누리는 것보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이 가져요, 많이 오래 살아요. 근데요 복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구원의 복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저는 장례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표현을, 장례 예배를 왜 좋아하냐면 저는 그때가 최고의 복음의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인들 꼭 나와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꼭 같이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해서 요즘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많은 교인들이 같이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거든요. 늙음은 세상의 노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은요 늙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건요 내가 소원하고 나라가 해방되어지고 나라가 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는 천국이 우리의 목표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오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 이 천국의 열쇠예요. 이건 축복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거 권세거든요. 자녀된 권세 중에 가장 큰 축복의 권세가 뭐냐면 축복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인사하자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포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다 잘 될 거야. 오늘 아침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저 얼마나 많이 설교해요. 주일날도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날 우리 전사님이 열심히 신방을 하시면 가끔은 주일날 6번 신방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평일날. 그러면 주일날 많게 하면 제가 한 주에 설교를요. 그 다음에 전사님이 맨날 따라다니니까 그 집에요 똑같은 설교를 못해요. 매번 다른 설교해야 돼요. 매번 집마다 다르잖아요. 제가 다 다르니까 집집마다 갈 때마다 다른 집 말씀을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요 주일날 설교를 12번 하더라고요. 12번 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에 새벽에 깨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다시 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내하고 같이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아직도 왜 이렇게 긴장되지? 왜 이렇게 아직도 설교가 긴장될까? 제가 설교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매번 긴장이 돼요. 매번. 참 제 얼굴 빨개지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긴장이 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건요 저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게 저에겐 축복이고 그 긴장감 때문에 제 삶을 계속 말씀 앞에 맞춰 살아가는 게 저는 또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은혜죠. 근데요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축복할 수 있는 은혜예요. 저는 목사이로서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데 소식이 전해 오면 제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수술하러 큰 목에 혹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 확인해서 서울로 갔는데 의사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의사가 이제 이걸 크기를 보고 수술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검사했더니 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그러게 안 될지라도, 내가 소원하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겐 더 큰 축복은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서 최고의 축복은요, 우리끼리 축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생활의 시작은 이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교회의 문을 떠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의 문을 떠나는 순간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도대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못 살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구나.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운전하는 연습을 시키고 말을 시키고 열심히 설명해요. 그런데 이 차례 차가 있으면 이런 걸 누릴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어. 열심히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 그러면 운전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설명은 열심히 들었어요. 아, 이런 차가 좋구나, 이렇게 하면 좋구나.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 차를 내가 운전하지 않으면 그 차는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 세트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요, 이 땅의 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권세도 여러분한테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믿음으로 시동을 켜셔야 돼요. 설명을 들으면 뭐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시동을 켜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켜고만 앉아가지고 있어도 두려워서 떨고만 있으면 이건 차를 이용하지 않는 거죠. 차를 갖고 있지만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차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식품이에요. 근데요, 그 차를 운전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 차는 이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요.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봤자 내가 믿어요, 알아요, 차가 그만큼 좋은 것도 알겠고 쓸모 있는 것도 알겠어요, 정말 좋은 것도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쓰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믿음의 복들을 여러분 사용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축복의 권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을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 번을 더 할 텐데 좀 부담스러운 인사일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덕분에 잘 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셉 덕분에 그 집이 잘 되고, 요셉 덕분에 모든 곳이 잘 되고, 요셉이 가는 곳은 요셉 덕분에 잘 됐더라.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가는 건 여러분 덕분에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순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덕분이구나. 근데 이런 또 우리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나 덕분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요. 주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이름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권세로 축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백을 바꾸십시오. 아니, 이미 바꾸고 계신다라면 다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미 받을 복 다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받은 복이 다 있어서. 왜 이 시대가 삭막해진 줄 알아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 다 있거든요. 태어나게 하셨고 기르고 자라가 이만큼 자랐으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 하냐면 왜 더 안 주고 왜 나한테 더 안 해주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 자식들한테 그만큼 하냐는 거예요. 못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한 만큼요, 우리 자녀들한테 절대 못해요. 정말 우리는 받은 은혜를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얼마나 더 줄까, 얼마나 감사하고 살까를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오늘 정말 이 설교하기 전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선물을 주겠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때 저한테 세뱃돈을 받았다고 자기도 세뱃돈을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꼬깃꼬깃 써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설날에 맛있는 음식 먹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에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열심히 자야게 해가지고 그것도 거금 10,000원이나 담아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제 새해 복 받으라고.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거 받은데 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자기도 받았으니 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한테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얼마를 더 줘야 될까요? 얼마를 받으면 우리 양이 찰까요? 얼마나 주셔야 이 정도면 될까요? 됐습니까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미 구원 은혜 받았고요. 지금 이 순간도 지켜주세요. 이미 받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걸 얻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그것을 위해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제자들요, 이거 이해 안 되니까요, 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요 다 도망갔어요. 이해 안 됐어요. 3년 6개월 옆에서 들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잤어요. 그래도 안 들렸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너 고백 너가 한 거 아니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겐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주님으로 충만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 수양회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요, 단순히 행사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참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알파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셔야 되고요. 오시는 분들은요, 기대하셔야 돼요. 지금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압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압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시는 분들 오십시오. 그냥 의무로 참석하지 마십시오. 사모하는 분 오십시오.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려 하나님 부어주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의 시기를 한번 돌아봅니다. 반주를 좀 필요하고 부탁드리고요. 한국의 1919년도 3.1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1910년도 한일합방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 한국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1903년에 원산의 대부흥운동, 선교사들부터 시작한 대부흥의 운동이 있었고요. 1907년도에 대부흥이, 평양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부흥은요, 단순한 은혜의 부흥이 아니라 회개의 부흥이었고요. 그 회개의 부흥으로 민족을 향한 기도가 시작됐고, 자신의 아픔과 자신들을 향한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민족적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한일합방이 되었지만 이 핍박 가운데, 일제치하 가운데 신사참배를 해야하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인들을 통해서 한국은 독립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지금의 한국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암흑일 것 같고 침울할 것 같고 빛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 하나님은 이미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게 무엇이 답일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고백과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의 부으심이, 성령의 그 사모함이 이 시대를 이어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나의 하나의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일어나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옵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행하실 걸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세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저는 이 고백에 우리는 후반부에 있는 이 고백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풍랑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근데요, 우리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해요.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우리의 목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올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고백할 때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만 주님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오로지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자이시라는 그 고백이, 주님을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
채워주시고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도 오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믿고 왔던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만 따르며 주님을 온전히 주임으로 모시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가장 좋게 하실 걸 믿기에, 주님이 구원을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